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25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25년 잘 사셨습니까? 자,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 잘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올해 세운 목표를 성취했는가를 가지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이독을 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독을 했습니다. 성공했죠. 자, 그러면 올해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일독을 목표로 했는데 창세기도 잘 읽고 출애굽기도 읽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그만 거기서 길을 잃어버려 갖고 진도를 못 나가서 일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실패했죠. 그러면 원래 내가 잘 못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성취를 했다고 인생을 잘 산 것이고 성취를 못하면 인생을 못 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는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시면 그것은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취했다고 잘 살았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고 할 때 그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될까요?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기준으로 잘 살았다, 못 살았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자, 여러분께서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사셨다면 여러분이 잘 사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은 잘 못 사신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통치 속에서 살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묻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도하며 사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니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2025년을 마감하고 2026년을 나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자, 과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같이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희망으로, 소망으로, 자,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과거의 틀 속에 가두지 말라. 자, 먼저 이사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과거의 틀에 묶어두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파괴되었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가 이민을 택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강제 이민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남의 나라에
포로로 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맞나?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제는 다 잊어버리라. 그건 다 잊어버리라.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에 가면요, 6장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3장 뒤로 가면 이사야가 오늘 말씀하고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근데 오늘 본문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상반됩니다. 그러면 기억하라는 것은 뭘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 구원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뭘 기억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냥 읽으면 이게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과거의 어떤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묶어두지 말라.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미래를 평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제 후손을 타고 오면서 계속해서 들어온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핵심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는 하나님 하면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너게 한 사건, 이것이 꽉 박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 출애굽 사건처럼 홍해를 가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을 딱 기준으로 틀로 딱 만들어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하고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맞아들이는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의 어떤 그 행위를 딱 틀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 나오느냐 하면 이건 하나님 좀 힘드실 거야, 이건 좀 하나님이 못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좀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좀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도 보고 또 성경도 배우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좀 알아, 하나님을 좀 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마다 이게 다 똑같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관점에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라고 하면서 틀을 딱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프레임을 딱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 속에 가두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 겉으로 보면 그냥 그런 소리인데,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하나님을 틀 속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좋은 일을 간증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소그룹이나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권장할 만한 일이고요. 우리가 많이 하면 그 속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야기만 하는 것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미래는요 하면 그거야 난 모르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 그 어떤 하나님 하신 일은 딱 머릿속에 딱 이렇게 딱 격자로 딱 끼워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미래로 향하게 되면 이거 좀 안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준으로 삼게 되면 앞을 향하고 나가는데 이게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또 이것도 무슨 말인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쓰는 언어하고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쓰는 언어가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라는 단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 두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 단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쓰는 환경에서 그래서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면 과거 지향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서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되면요, 과거 지향적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미래 지향적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예화를 좀 들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실패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이유가 되어서 이제는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사람을 믿는 데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벌어놓은 돈이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부 그래서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이라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라는 단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는 과거를 통해서 지금 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똑같은 상황인데 미래를 열고 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나는 배운 것도 많지도 않고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바꿔볼까요?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를 쓰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아멘 속도를, 레벨을 확 높이셔야 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쓰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또 뒤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과거에 잘 묶입니다. 과거가 우리로 하여금 미래로 나가는데 방해되는 일들이 의외로 현실에서 많습니다.
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2년 전 3월 달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 아내와 딸과 함께 삼청동에 있는 유명한 수제비 식당을 오후 4시경에 가려고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삼청동에 유명한 수제비 식당 다 아시죠? 모르시면 저한테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알려드릴게요. 자, 거기에 이제 4시 출발해서 한 40분에 걸쳐서 가서 도착했습니다. 그 식당 앞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갔는데요, 주차장이 꽉 이 차를 차서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인근에는 주차를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 하고 의논을 한 끝에 용산에 있는 아이파크몰로 가서 저녁을 먹자, 그렇게 결론을 내고, 그리고는 차를 돌려서 아이파크몰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아이파크몰로 이제 거기 왔는데 아이파크몰로 차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들어가면 주차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내와 딸에게 지금 오늘 여기도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 다른 곳으로 가자 하고 다른 곳을 정해놓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딸이 힘이 강합니다. 딸이 아빠 그래도 한번 가 보세요라는 거예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그래서 그냥 차들이 가는데 쭉 따라갔는데요, 들어가니까 주차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전에 거의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아이파크몰로 차들이 쭉 들어가는 것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요, 그 2층, 3층, 4층에 주차 자리가 없었어요. 뺑글 돌다가 나중에 저 뒤쪽으로 나갔는데요, 엄청 고생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딱 들어가니까 딱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고생 좀 하겠다, 들어가지 말자라고 했는데 딸이 들어가 보죠 하고 들어갔는데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미래를 막을 수도 있다. 미래가 열려 있었는데 내가 스스로 닫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소소하게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과거가 발목을 딱 잡아버린 것입니다. 가지 말라는 거죠.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가면 안 돼. 불가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 속에 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거로만 딱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실 거야? 그들 속에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경험이 중요하지만 과거가 우리 앞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사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과거의 틀에 묶어놓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묶어놓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연은 하나님은 새롭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가둬놓은 그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 자, 여러분 19절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화면에는 등장 안 했지만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뭔가 이제 프로그램 다운로드 할 때 아직 화면은 안 떴습니다. 근데 다운로드가 됐다가 좀 있으면 화면에 뜨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는데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이전 일의 업데이트가 아니라 새 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하는 일을 조금 더 개선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다음
표현 보시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조금 섭섭해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데 왜 절망 속에 있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왜 과거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왜 눈치채지 못하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게 되면 영적으로 둔감하게 됩니다. 고난이 깊어지고요, 이 터널에 들어왔는데 도대체 터널 끝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계속하게 되면 희망이 사라집니다. 희망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막 기도한다고 해도 상황은 바뀌지도 않고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겠나, 이런 의식이 들어옵니다.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말씀을 들어도 그냥 좋은 말씀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는데 못 받는 것입니다. 왜냐? 둔감해서. 이건 나와 상관없어. 자기에게 주는 말씀인지를 못 받는 것입니다. 왜냐? 둔감해서 그렇습니다. 고난이 길어지고 나면 영적으로 무디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전혀 그들은 알아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눈 좀 떠라. 제발 눈 좀 떠라. 눈 감지 말고 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눈 좀 떠라. 여러분, 지금 눈 감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는데 눈 감고 귀 닫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귀 좀 열어라, 눈 좀 뜨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이 길어지면 사람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에 새 일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보시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인생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새 일이 뭐냐면 광야의 길을 내는 것하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입니다. 광야,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어서 광야 체험을 하기 어렵지만 저는 미국에서 그 사막을 통해서 운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길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원래 사막은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막에 차를 몰고 간다, 내비게이션을 틀었는데 내비게이션에 계속 무슨 말이 나온 줄 아십니까? 경로 탐색이 어렵습니다.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말만 계속 들 것입니다. 왜냐?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는요, 길이 없습니다. 사막은 어떻습니까? 사막은 물이 없습니다. 사막은 생존이 어렵습니다. 생존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방울 조금 떨어뜨려 주셔서 좀 입술을 적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강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풍성함, 새로운 활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광야와 사막은 뭘 의미할까요? 그들의 상태입니다. 좀 이스라엘의 상태가 광야와 사막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광야와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와 사막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광야 속에 길을 내시고 사막 속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 좀 없애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문제를 그대로 두신다는 거죠. 문제를 두시고 그 문제 속에 새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문제 속에서 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니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하고 기대하지 않는 것은요, 신앙생활이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요, 예배에 오기는 오지만 억지 춘향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또 주일이네.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시계 보니까 10시, 아파트에 사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집에서 10시 55분에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 교회 오면 11시 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대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기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주일 기다렸는데 주일이 왔구나. 아, 내가 오늘도 주일 내가 그래서 막 이제 교회 오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예배드리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와서 오늘 본문이 뭐지? 오늘 또 설교노트 있어요. 오늘 설교노트 관로가 이게 뭐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기대하면 적극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대가 사라지면 소극적이 됩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다. 사장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로젠탈 교수의 실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로젠탈 교수가 어느 날 초등학교에 가서, 미국입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 대상으로 어떤 약간 지능 검사를 했습니다. 지능 검사를 한 후에 로젠탈 교수,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분이 그 교사에게 몇몇 학생들의 이름을 주고, 이 학생들은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아주 우수한 아이들입니다 라고 교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점수가 몇 점인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교사에게 몇 명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학생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주고 나서 8개월 뒤에 다시 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했는데 그 집어준 학생들의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로젠탈 교수가 처음에 갔을 때 검사에서 이 학생들의 성적이 원래 좋았던 게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몇 명을 뽑아서 교사한테 이 학생들은 정말로 이 똑똑한 학생들이라고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원래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들의 성적이 좋아졌는가? 교사가요, 로젠탈이라는 예를 들면 참 뛰어난 교수가 와서 이 학생들이 뛰어난 학생들이면 하기 때문에 이걸 사실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학생들을 주목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와, 이 아이들 하면 나중에 정말 큰 인물이 되겠다 하니까요, 더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한 번 더 보고요, 더 웃어주고, 너 모르는 거 있으면 와서 언제든 물어라 하고, 하여튼 다른 애들과 다르게 관심을 보여주고 지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선생님이 자기를 위해서 굉장히 사랑을 주고 하니까, 와, 나를 굉장히 뭔가를 인정한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의 성적이 좋아졌는데 이것을 로젠탈 현상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로젠탈 현상. 이건 뭐냐니까, 여러분, 기대라는 것 자체가 이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학생들을 기대하니까 뭔가 더 주려고 애쓰고 뭔가 더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면요,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뭔가 더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기대하니까.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일의 업데이트 버전이 아닙니다. 새 버전입니다. 완전히 새 버전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행하셨는가?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간 예고편인데, 예고편이 뭐냐면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적이었습니다. 즉 자기 나라로 돌아온다는 희망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예고편입니다. 메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본편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사건, 이것이 본편입니다. 즉 십자가, 부활,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광야는 죄와 죽음입니다. 죄와 죽음에 들어가서 스스로가 빠져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와 죽음에서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들어가셔서 고속도로를 내셨다는 거죠. 도로를 내신 것입니다. 강을 내신 것입니다.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와 죽음이라는 짐을 지고 가는 존재인데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로 가게 되어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오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일 아마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 자체가 아마도 사그러져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뭐 더 기대한다고 해도 뭐 별것 없구나 하게 되면 여러분, 새해를 가게 될 때도 별로 기대 없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기대를 하라. 아멘 타임인데 아멘 안 하시네. 자,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기대하라. 자, 우리 시편, 이사야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자,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잘 거둡니다. 너무 빨리 실망해버리고 너무 빨리 절망해버리고 너무 빨리 포기해버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자, 오늘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될 거야, 그래서 안 될 거야,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실 거야. 아멘. 다시 합니다. 그래서 안 될 거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실 거야. 제가 약하게 한다고 여러분 약하게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합니다. 레벨을 높이십시오. 그래서 안 될 거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실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래서 이제 한 해가 마감되어 갑니다. 여러분, 새해를, 그죠? 우리에게는 희망할 것이 없지만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께 기대하며 새해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